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사랑하는데도 상처만 남고 도와주려 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이 겪는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뿌리가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풀어주는 3가지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걱정으로 무거웠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안난다가 깊은 고민에 빠져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가 여쭈었습니다. 존경하는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깊은 괴로움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마음이 이토록 무거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일까요? 이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안난다의 진지한 질문을 듣고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잠시 명상하듯 고요히 침묵하셨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진정한 사랑과 집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은 자녀의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위해 마음을 내는 것이고, 집착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달래기 위해 자녀를 통제하고 붙잡으려는 마음이니라. 많은 부모들이 이 둘을 혼동하여 사랑이라 생각하며 집착하고 있느니라. 안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지혜를 구하고자 다시 정중하게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가장 먼저 새겨야 할 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부모들이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안난다의 진지한 질문에 깊은 통찰력이 담긴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자녀를 독립된 고유한 존재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과 인연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였느니라.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지혜이니라. 비록 자녀가 부모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을지라도 그들은 전생의 업을 지닌 독립된 영혼을 가진 고귀한 존재이니라. 그들은 결코 부모의 일부분도 소유물도 자아의 연장도 아니니라.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중에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급히 부처님께 달려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제 외아들이 이제 멀리 떠나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끊임없는 걱정으로 가슴이 조여들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먼 곳에서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저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민으로 그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용기와 신뢰를 북돋아주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듯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 독립된 빛을 발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법이니라. 당신의 아들 역시 이제 당신의 따뜻한 품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고 성장해야 할 소중한 인연을 지닌 존재이니라.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생명의 순환이니라. 어머니는 눈물을 닦아내며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끝없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밤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해야 평온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과정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정성껏 가꾸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따뜻한 햇빛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다. 그러나 꽃이 피어나는 시기와 방향, 그 색깔과 향기는 오직 꽃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니라. 부모의 역할도 그와 같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환경은 정성껏 마련해주되 그들이 걸어갈 삶의 길은 자녀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하게 두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던 안난다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감탄하며 공손히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깊고 현명한 가르침이십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이러한 지혜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는 있으나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난다의 실용적인 질문에 기뻐하시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자세히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고요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다짐하라. 내 자식은 나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이며 자기 삶의 주인은 오직 그 자신이다. 이 진실된 선언이 부모의 마음을 집착의 무거운 사슬에서 조금씩 해방시켜 줄 것이니라. 둘째,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이 자신의 참된 길을 찾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라. 기도의 방향과 의도가 바뀔 때 부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니라. 셋째,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 내면 성장과 정신적 깨달음을 위해 현명하게 활용하라. 고요히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정화하는 경전 한 구절을 되새기거나 깊고 의식적인 호흡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며 가다듬어라. 끝없는 걱정은 결코 자식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지만 그 에너지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부모 자신을 더욱 지혜롭고 성숙한 영혼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그 어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용히 경청한 후 마음의 깊은 깨달음이 찾아온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이제야 제 마음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정한 사랑이라 착각하며 아들을 제 곁에 붙잡으려고만 했지 그가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들은 독립된 소중한 존재라고 진심으로 마음에 되새기며 그의 여정을 축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깨달음에 기쁜 마음으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자식을 자신의 곁에 붙잡아 두려는 힘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세상으로 나아가 스스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빌려주는 것이니라. 현명한 부모의 참된 역할은 자식을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당당히 자기 길을 걸어가도록 언제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빛을 비추어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부처의 자비와 같은 무조건적 사랑이니라. 이 모든 가르침을 경청한 안난다는 깊은 감동과 존경심으로 부처님께 공손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세존이시여, 이 심오한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많은 부모들이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향한 무한한 자비심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부모가 자식을 진정 독립된,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온전히 인정할 때, 비로소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그 자리에 피어나기 시작하느니라.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은 걱정과 두려움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가벼워지고, 자녀 또한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느니라. 이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해방시키는 진리이니라.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말씀하신 지혜는 자녀의 실수와 부족함을 넓은 마음으로 온전히 품어 안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나? 내가 잘못 키운 것 같다. 이렇게 자신을 깊이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며 화를 내기도 하는데, 이런 반응은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만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본래 완전하지 않기에 이 무상한 세상에 태어나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니라. 실수와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삶의 이치이니라. 따라서 자녀의 실수는 결코 부끄러운 잘못이 아니라 소중한 배움의 과정이며 인간으로서 성장해가는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으며 실수 없이는 진정한 배움도 없는 법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깊은 절망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와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제 아들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제가 어렵게 모아준 큰 돈도 모두 날려버렸고 게다가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분노와 동시에 부모로서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매일 밤 괴로움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며 조용하고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워하는 아버지여, 지금 당신의 혼란스러운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 첫 번째는 아들의 미래와 생계를 향한 진실된 걱정이고, 두 번째는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가혹한 자책이니라. 이 두 감정이 구분되지 않고 뒤섞일 때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두 감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느니라. 두 감정이 혼란스럽게 섞이면 분노와 원망이라는 독이 되지만, 이를 분리하여 명확히 바라보면 자비와 지혜의 빛이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그 아버지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으시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진정한 자비의 본질은 단순히 자녀의 실패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롭게 일어서도록 용기와 지혜를 북돋아주는 것이니라. 진정한 부모는 자녀의 실패를 통해 오히려 더 큰 성공의 씨앗을 볼 수 있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던 여러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모는 자녀의 실수와 실패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가 실수했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면 후회할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먼저 고요히 깊고 의식적인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이어서 모든 부정적 감정을 함께 내쉬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와 일어나는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념처경에서 자세히 가르치셨듯이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볼 때 마음의 안정과 함께 상황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될 때 지혜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의 실수나 실패를 자신의 부모로서의 실패나 무능함으로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앞서 배웠듯이 자녀는 부모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이며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모든 선택과 결과를 부모의 책임으로 여기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셋째, 자녀가 실패했을 때 비난과 꾸짖음보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날카로운 질책보다는 지혜로운 조언과 위로의 말을 전해주십시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전하는 태도와 어조가 더욱 중요합니다. 넘어진 자녀의 손을 잡아 억지로 일으키려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힘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부모가 화산처럼 분노를 폭발시키면 자녀는 두려움에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으며 더 큰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분노는 잠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줄지 모르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모가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등대처럼 차분히 서 있으면 자녀는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실패의 경험을 통해 더 강해져 다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평온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이가 중요한 일에서 실패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부모가 괜찮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이 값진 경험에서 배우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로 위로해 준다면 그 한마디는 젊은이가 다시 일어나 인생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더욱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연꽃은 탁하고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느니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자질과 지혜도 종종 실패와 실수, 고통의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되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신비로운 이치이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과보호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지혜는 자녀가 실수했을 때 그 쓰라린 경험조차도 값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함께 의미를 찾고 교훈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씨앗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자녀가 인간으로서 한 걸음씩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실수 없는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현명한 부모가 자녀의 실수와 부족함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온전히 품어줄 때 자녀는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용기와 회복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 노인이 된 할머니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저는 평생을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늙고 병들자 자식들이 저를 짐처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제가 평생 헛되이 살아온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양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잡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할머니, 당신의 자녀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생의 지혜로움은 사랑에도 때와 계절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사랑의 표현 방식도 시간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며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랑에도 계절이 있다니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부드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새싹을 위해 씨앗을 정성껏 심고, 여름에는 성장을 위해 물을 주며 보살피고, 가을에는 익은 열매를 감사히 거두며, 겨울에는 다음 봄을 위해 조용히 휴식하며 기다립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세심한 보살핌과 지도가 필요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여백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보고 싶고 그리운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가끔 전화하고 싶어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망설여집니다. 이 그리움과 서운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할머니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시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지혜로운 조언을 전하셨습니다. 할머니, 자녀가 그리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먼저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연락은 진정 자식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내 외로움과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자신의 동기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 내려놓음의 첫걸음이 됩니다. 할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울림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현명하신 부처님, 제가 마음속 깊이 가장 괴로운 것은 자식들이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이 공감하는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자식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도전과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락이 뜸하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감사함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을 때도 모든 존재는 아미타불의 무한한 자비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때 옆에서 이 대화를 경청하고 있던 아난다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존경하는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의 의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질문에 지혜로운 미소를 머금으시며 명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는 중요한 점을 짚었느니라. 진정한 내려놓음이란 결코 포기나 체념이 아니며 무관심이나 냉담함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오히려 진정한 내려놓음은 집착에서 벗어난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이것은 포기가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바닷가의 등대를 떠올려 보아라. 등대는 배들에게 소리 높여 이리 오라 외치지 않으며 배의 방향을 강제로 바꾸지도 않는다. 다만 어둡고 폭풍이 몰아치는 밤바다에서도 배들이 안전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밝은 빛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지혜로운 부모의 사랑도 이 등대와 같아야 하느니라. 일상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변함없는 안식처와 따뜻한 빛을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의 사랑이니라. 이 심오한 가르침을 듣던 할머니의 얼굴에 깨달음의 빛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동에 젖은 눈시울을 소매로 살짝 훔치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제 마음의 어리석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을 제 곁에 붙잡으려고만 했지, 그들의 인생을 존중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또한 바닷가의 등대처럼 조용히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에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빛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할머니의 깨달음에 기쁨을 느끼시며 모든 부모들을 위한 마지막 지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참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온 전생의 소중한 은인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결코 상대를 붙잡아 두려는 집착의 힘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변함없이 비춰주는 자비와 지혜의 빛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니라.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부모들에게 전하신 3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 하나의 인연임을 받아들이는 것. 둘째, 자녀의 실수를 품는 것.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며 부모가 그 실수를 품어줄 때 자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셋째, 내려놓음을 통한 사랑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도 무관심도 아닙니다.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곁에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이 3가지 지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어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면 걱정이 집착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실수를 품을 수 있으면 갈등 대신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내려놓음을 실천하면 부모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녀의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전생의 은인이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참사랑을 가르쳐주고 인내를 배우게 하며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만 붙잡지 않고 보호하지만 간섭하지 않고 가르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길입니다. 햇빛이 꽃을 비추듯 부모의 사랑도 자녀의 길을 비추되 그 길을 대신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강물은 때로 굽이치고 거칠지만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듯 자녀의 삶도 각자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부모는 그 흐름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흐름이 안전하게 이어지도록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사랑의 집착이 섞일 때 부모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자녀는 자유를 잃습니다. 사랑이 집착을 넘어설 때 부모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자녀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엔 내 자식은 독립된 존재다. 실수가 보일 때 이 또한 배움이다. 보고 싶을 땐 나는 등대처럼 기다린다. 이 3문장을 되뇌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고 자녀와의 관계는 따뜻해질 것입니다. 연꽃 향기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실천을 해보고 싶은지,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부모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